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영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얕번 나루에서 실험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5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야심을 가진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아주 깨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36절에는 연로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의 모습도 있고, 또 창세기 29장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이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일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홀로 남아 천사와 실험하는 야곱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야곱은 온갖 조치를 다해 보았지만 아직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종과 또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그 가축들, 재물들을 떠나보냈지만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홀로 남아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얕본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생각나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홀로 남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는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지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많은 종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그것을 속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 했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도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장애물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기도하는 자의 이름을 묻는 이 질문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부모가 이름을 정해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에도 그 사람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쁘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살아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 번도 되돌아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천사가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에 자기 이름을 대답하면서 온갖 것이 해상되었습니다. 지난 삶이 해상되면서 많은 죄책감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많은 죄책감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정말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삶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천사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야 안 된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정말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깨닫고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야복 그 나루에서 자기 인생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꽤 살아왔고 사기꾼으로 살아왔고 정말 욕심 많게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이 야복 나루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뭔지를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도둑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도적을 뜻하는 그 이름을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도적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적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깨와 수완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포 강가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가며 그것을 정리하고 결단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맡겨진 그 성도들이 변화될까 고민합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포 그 나루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실험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게 될 때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성도라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단 5분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20가지 30가지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지나간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 흘리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쁜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며 정말 실험했던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겼다는 말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금만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은 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내하고 그렇게 견뎠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가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한 가부의 끈질기는 기도 앞에 그것을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가부가 와서 번거롭게 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원한을 풀어준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이름이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법칙을 알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환난, 또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참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며 위대한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이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생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도 참 보면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일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의사에게 또 약을 다 의지해 보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그 손만 댄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말씀만 하시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자라나셨던 그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사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너무 육신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예수 아니 저 집이 저기 아니야? 저 가족들이 저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 뿐이지 정말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 첫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로고스인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이 말씀이 정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요. 그 배가 파손이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276명이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이, 구원의 여망이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실망하고 포기한 그런 상태로 있을 때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로마에 가야 돼, 로마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어느 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는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이 심령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심령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움직이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 절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광야 1세대는 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이 부담감, 이러한 이 숙제를 받은 여호수아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야, 군대는 이렇게 훈련시켜, 무기는 이렇게 준비해, 이런 식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철병거로 쫙 무장한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에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참 벌써 싸우기 전에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자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아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요.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 열정탐꾼이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심겨진 후에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정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는 믿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은 그냥 된 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다림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자랐냐면요, 대나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생명 있는 씨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4, 5년이 지나도 이게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제대로 이제 살아나면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는데요, 자라는 때 하루 동안에 40cm, 50cm씩 막 자라는 거예요. 60cm씩 막 자라는 거예요. 1년에 그냥 몇 미터가 확실하게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거든요.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는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만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먼 데까지 선교지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바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방에서 100일 동안 우리가 계속 구약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젖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요즘 성경 범위를 읽느냐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러 가면서도 끼고 그냥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면서도 말씀 듣고 일어나서도 말씀 듣고 일하러 가면서도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삶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를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